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첫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안디옥 지역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그들과 너무 가깝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혀 말씀과 연관이 없고 접촉점이 없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놀랍게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일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것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이기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역대하 26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처음에는 예배드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는 인간의 노력, 그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들, 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1년여 지났습니다. 이제 1년하고 한 달 되어 가는 시간이네요, 시작한 지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오버랩되면서 정말 그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만 10년 동안의 오랜 기도의 열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로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작년 4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한 교회와 그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열매 맺으신 거죠.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제 언젠가 우리의 기도와 수고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나그네로 모인 그 성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저는 저에게 받은 이 영적인 은혜와 이 열매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통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열매 맺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원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익숙한 이름도 있고 아주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바나바. 우리는 이 바나바는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시몬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래요.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검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바로 아프리카 출신의 바로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유추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근데 이 구레네라는 지방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실 때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하는 일이 있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 또한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흑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북아프리카 출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설명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데요. 지금 젖동생이라는 헬라어는 같은 유모에게 젖을 먹고 자랐거나 혹은 그 어린 시절부터 젖을 먹을 나이서부터 함께 양육을 받고 자란 아주 절친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나엔의 신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이 헤롯 안디바와 아주 어려서부터 절친할 수 있는 그런 귀족 가문의 출신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소 출신의 유대인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처음 출발을 했지만 다양한 지역,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고 지도자 5명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회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한 뜻에 순종하고 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주인이 따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리더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그들의 리더 되신 성령께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어떻게 그 선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는 첫 번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한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금식이 참 특별하다라고 서술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금식을 보면 대부분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안디옥 교회 안에는 어떤 그런 일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위기나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닌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설명을 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금식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인위적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한다. 금식은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온몸으로 진지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래요. 금식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래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음식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명의 아주 다른 지역과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인, 그들의 리더는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첫 선교사 파송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면과 아주 동일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가라는 명령은 분명했으나 반면 가야 할 땅과 해야 할 일은 분명치 않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요구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 리더 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들은 다시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다시 금식하며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금식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말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 교회와 성령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뜻, 성령의 말씀을 교회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어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다른 3명의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4절의 표현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교회가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성령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것이 억지로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달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교회 안에는 아주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그것을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보다 개인의 체험이 더 강조되고 공적인 교회 지도 없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아주 성령을
개인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또 다른 입장은 제도주의적인 경향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의사결정은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초에 연말에 재직회나 공동의회로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그걸 프린팅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성령의 간섭 없이 딱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도주의적인 교회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에 맞춰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런 표정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성령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교회는 연초에 계획한 대로 어김없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제도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성령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앞선 두 가지를 제가 극단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건전하게 성령과 교회가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 바로 교회가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상의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금식할 때 성령께서 따로 두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그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그리고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안수하여 파송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교회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뜻을 알고요. 그리고 그것에 그 다음에는 능동적으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앞서 3절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선교사 파송식이에요. 예. 교회가 성령의 뜻을 알고 나서 그냥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절차에 맞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금 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순종하는 두 그룹을 좀 보게 돼요. 먼저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아까와는 전혀 달라요.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보내기 위한 거라는 것을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어려운 결정에 순종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사도행전 또 하나의 그룹은 뭐냐면 바로 3명의 지도자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다른 3명의 지도자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바나바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분을 받아왔죠. 그리고 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사도행전 11장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를 바라보는 그 마음, 바나바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한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사도행전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바나와 바울,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도 그렇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다른 3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성령의 뜻에 다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저에게는 이런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증거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2012년 제가 봄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이천수 목사님이 새벽 3시 정각에 너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깨셔가지고 교회를 흩어야 된다라는 이 영적인 부담을 주셔서 새벽 3시에 깨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 부담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만 성도를 파송하자, 우리 교회 한 교회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타이타닉호가 무너질 때 한쪽으로 배가 쏠리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쏠림 형상은 건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흩어야 된다 라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냥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공동회의를 결쳐서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만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의했어요. 우리는 10년 후에 1만 성도를 파송하는 그 운동을 한다. 우리 그 결정한다.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13개월이 지났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가.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낼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서 29개의 분립개척교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동일한 성령과 교회의 관계가 수원 꿈꾸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저희 또한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는 예산과 계획만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사업장이죠.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로 그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운데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분명 저희들의 아픔과 또 저희들의 현실의 문제에 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였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도착하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그 섬의 동쪽 연안에 위치한 살람이라는 도시에 먼저 도착을 하죠.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성경은 왜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지가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국 장로교회가 처음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동노회라고 처음으로 노회를 세웠어요. 그게 1907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해지다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인들로 인해서 장로교 총회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노예 하나의 노예가 딱 만들어진 거죠. 그게 1907년이에요. 그 1907년에 동노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노회가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 결정이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그 첫 번째 선교사님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었고 그 첫 선교지가 제주도였습니다. 예. 당시 제주도는 거의 타문화권과 같았어요. 사람들이 쉽게 오가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사나 전도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노회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내용이 떠올라서 우리 교수님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쭉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꼭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낸 것과 똑같은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더라고요. 이 키프로스 섬 그리고 살람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보라는 도시에 왔거든요. 이름이 조금 재밌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그들은 환대와 적대를 동시에 받습니다. 이 바보라는 말은 좀 우리말로는 우스꽝스럽지만 파포스라는 단어예요. 파포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냥 바보라고 부르는데 입구, 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대문.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가 바로 이 바보였어요. 그 총독 서기오를 만나죠. 근데 이 총독 서기오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는 도시, 이 파포스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득을 취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아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아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 부를 때 그 예수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 이런 뜻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출신의 마술사는 바나바와 바울이 진리를 전하는 것,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적대하고 적극적으로 회방했어요. 환대를 받아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이 바예수를 통해 바예수 마술 또 엘루마라고도 부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루마를 만나서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 행하세요.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사울이었지만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바울로 불려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에서 11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 순서가 늘 바나바가 앞서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게 돼요. 오늘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듣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회방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사울이 그동안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장면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첫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에게 오늘 앞서 살폈던 한 가지 표현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감동하게도 하지만 너무 두렵게도 하죠. 주의 손은 우리를 부흥케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악한 것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 예수란 이름은 구원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이름은 구원의 아들인데 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는 거짓으로 인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 사이에 좀 괴리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은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울에게나 혹은 바나바에게나 혹은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고 우리 삶에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하자면 그런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어디에도 사울이 그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원의 길이 아니라 거짓의 길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바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사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사울이 나타내는 이런 놀라운, 이 갑자기 앞을 보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이런 능력도 능력이지만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또 다른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상황, 도망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나 하나님 사랑 아닌가 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초월적인 역사만 나타나서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의심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접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거룩한 사명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내딛는 것, 그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바 예수를 향해서 사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바로 성령께서 주인 되심을, 성령께서 리더가 되심을 보여주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한 선교였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적인 차원으로도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의 간섭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